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사실은 이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뒤편에서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어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대개 우리는 이 부분을 실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은 그런 이신칭의의 복음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고 삶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믿는가, 구원받았음을 믿는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실천해야지 될까? 그러니까 믿음 바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12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장부터 이제 쭉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 하나가 있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양을 잡아서 양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는 다 끝났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제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바뀌어야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본질적인 것. 어떤 그 아프리카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영접한 다음에 선교사님한테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송아지, 큰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 추장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가 추장으로서 드리는 최고의 영예는 추장이 타는 말이 있었어요. 하얀 백마가. 백마를 한 마리. 이 최고로 가장 중요한 아주 비싼 말이에요. 이걸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나중에는 추장이 머리에 쓰는 관을 갖고 왔어요. 이걸 드릴까요?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뭘 드려야 될까요? 네 자신의 네 몸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공짜로 은혜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예배. 따라해 봅시다. 영적 예배의 삶을 살자. 그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쁜 모습,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게 그게 영적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2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가장 큰 줄거리를 이야기하시는데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지금 this generation이에요. 지금 이 현실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현실의 삶의 그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본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대로 계산하면서 교회에 와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서 1절, 2절 이 두 구절에 전체 대략적인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을 주느냐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속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말해야지 좋을까? 어떤 태도로 말해야지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까?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갖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역사가 여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3절부터 보면은 생각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아멘.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다시 한번,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돼요. 너무 억측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복음이에요. 그냥 복합적으로.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만유, 인력, 중력처럼. 그래서 지구가 우리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 죄된 생각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교만이에요. 판단과 정죄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고 믿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믿지만, 끊임없이 자기 심령 속에서도 그 판단과 정죄하는 역사가 계속 나오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로 나는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일을 가지고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자꾸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의 교제와 지체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죠. 그래서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8절, 9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걸 인정하고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받은 모양들이 달라요. 그래서 예언님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해서 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은사의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악을 미워하지만 악인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어떤 악을 미워하냐?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악을 미워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려고 하면은 벌써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미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아멘.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뭔가?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나가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몰라 나는.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한 믿음의 삶은 뭘까요? 열심히 교회 와서 쓸고 닦고 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적인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다시 한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꽉 막혀 있어요. 그래도요.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믿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왜? 천국에서 거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래서 환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이 들죠. 지쳐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그러면서 해야 될 것,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엌에 좀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아유 웃을 줄 알았는데 싸늘한 반응은 뭐예요? 찔렸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뭔가 하면 그래가지고서는 다섯째 주일날 목사님 다섯째 주일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벌써 이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교회는 김민호 권사님만 대표로 받은 것 같아요. 저분은 너무 막 하려고 그래서 내가 절제를 시키는데 다른 분들은 다 김민호 권사님 하자 그러면 하고 말자 그러면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너그러운 교회. 집에 들어가면요 요즘 아빠들이요 출출하잖아요 밤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좀 없어 그러면 배가 나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먹으려고 그래. 어? 먹다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게 쌀쌀 맞은 가정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집만 빼놓고는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때요? 좀 푸근한 교회, 편안한 교회. 그래서 애들 데리고 오는 거 엄마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왜 대답들을 못해요? 친구들 데려오면 엄마가 뭐라? 너무 잘 왔다. 그래요? 왜 데리고 와?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아우 그냥 흙먼지 떨어지는 것뿐이야. 근데 교회는 어때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 사람들. 근데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1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아서 하세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제발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밥맛 없어요. 뭘 계산을 해가지고서 그냥 자기는 그냥 손에 하나 안 보고 사는 것처럼.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요, 그냥 속이 다 이만큼 들려. 다 뭐든지 좋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가 은혜로웠던 교회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전통을 깨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문디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강남에 있는 교회처럼 살죠. 또 내가 말을 잘해야지.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똑똑한 게 좋은 것 같잖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 똑소리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지어 강남에 있는 엄마들은 학원도 지가 등록해가지고 애가 다른 학원 가 있으니까 자기가 다 요약 정리해서 서론 본론 결론 탁 해가지고 착 해가지고 준다. 착착착. 이게 뭐 똑똑해서, 여러분 암만 그런다고 그게 제대로 될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 시골에서 밭일하면서 그냥 코 풀 때 아가야 일로 와라 그러고서 치마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흥해라 해가지고서, 내가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요즘 그런 엄마들 없어, 알아? 시골도 안 그래? 그러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런 좀 푸근한 엄마. 그래서 여자분들이 참 중요한 게, 여자분들의 한 가지 태도 하나하나가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푸근하게. 우리 지난주인가 우리 새로 등록한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청년인데 나이가 좀 꽤 있는 청년. 근데 홀로 살아가는 남자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한 2% 정도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내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근데 여러분, 약간 모자라시는 분들도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는지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다 알아요. 개도 알아요. 돼지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약간 부족한 것일 뿐이지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자꾸 날 보고 그러는데, 어저께 너무 감사했던 게, 지하에 식당에 내려가니까 장로님들 4분이 앉으셔가지고 그 청년이를 다 데리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야, 우리 장로님들 최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청년을 뭐라고 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쫙 푸근하게 같이 다 얘기하는 거 다 받아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여러분, 교회의 진정성은 거기에 있어요. 좀 부족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그냥 다 같이 얘기해줘. 누군가는 대화를 해줘야지. 누군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맡기기 힘든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화내실까요? 기뻐하시는. 그래서 제가 제발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좀 어리숙하지만 누구도 터부시하지 않고 잘 섬겨나갈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그게 구원의 은혜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 이게 참 너무 멋진 말씀인데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네가 나한테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식당에서 할 때 고춧가루 좀 달라니까 네가 갖다 먹어 그랬다고 그랬지. 나도 그냥 너한테 그런다. 그러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읽는 게 자꾸 소리가 떨어져. 왜냐하면 부담돼.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해도 나는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지 되는 거야. 이거 너무 힘들다. 부담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해야지 돼. 우리가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그거는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돼. 예. 그게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면 원수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